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할 때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손장로님이 이것을 지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같이 나누었던 이 곡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표곡입니다. 이 곡 속에는 우리 마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예수 믿을 때에 참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어른이지만은 모든 찬송가는 이 곡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일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 앉으시면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했던 그 눈물의 자욱과 그 자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스 하브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분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Why not just be Christian?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책이에요. 책 제목이. 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가장 손쉬운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많은 신자들이 뜨뜻미적한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한다.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일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런 삶을 올바로 정립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내 마음에 다짐하면서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그 보편적인 인식이 그냥 교회 다니는 혹은 교회 나가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도 그러한 의미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소아시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수리아의 수도였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그러니까 티에키의 그 영 안에, 터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수리아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24km 떨어진 오론테스 강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중요한 상업 도시였고 당시 인구가 50만이나 달하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그 수리아였던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은 새로운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전부 기독교인들이 피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중심 도시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나 그리스 쪽에 가면은 전부 사도행전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누었던 7교회터도 있고 모든 일들이 그리스와 터키에 자리 잡고 있고 사도행전 전체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와 박해가 복음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붙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처럼 스데반 선교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안디옥에 도달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공동체의 지도자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섬길 동력자를 찾게 됩니다. 누구를 함께 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 것인가. 그래서 바나바는 함께 섬길 동력자를 찾게 되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그동안 제자들, 성도, 형제들로 불리던 이들이 이제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일컬음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때에 붙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여집니다. 뭐뭐에 속했다. 뭐뭐에 속한 사람이라. 이것을 추가로 한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명칭이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스스로 사용한 그런 명칭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믿지 않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명칭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 두 지도자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1년 동안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그들은 1년간 무엇을 가르침 받았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따라가는 사람, 팔로우,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 그렇다면은 제자 훈련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낸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유명한 중세의 독일의 수도사인 영성이 풍부했던 작가 가운데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표현을 우리가 빌리면은 그리스도의 모방이다. 그리스도의 모방이다. 그렇게 이분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핵심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함을 연습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안디옥 시민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저렇게도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야,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이 말이에요. 불과 1년 안 된 그들이 이런 변화의 흔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신기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된 분들 중에도 전혀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정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성도도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쟁이야. 요즘 말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저 사람 교회 나가는데 엉터리야. 뒤에 뭐가 붙는다는 얘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을 들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은 26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37년에서 4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이제 여기에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합니다. 바울이 신문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에 이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하는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것도 세상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한 그런 단어라는 얘기예요. 안디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처럼 그들이 모든 삶의 기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에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 구약에 보면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진리로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선지자, 이 세 직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유형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직분을 받게 돼요. 이 세 직분이.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셨다. 예수님이 구세주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주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하기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도 막 그리고 그 어려운 환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의 구주다. 그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와서부터 그들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삶의 안전지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일관되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유대인을 벗어나서 헬라인, 이제 이방인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부흥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도와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한평생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안 믿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33년간 중국 선교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이 됐고 그걸 통하여 주의 복음이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일본의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훌륭한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폐평 3기의 중환자로 피를 막 토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수용소에서 냉소적인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한 청년이 이에게 예수를 전해줍니다. 일본 사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감옥 안에서 증거해 전도를 받고 나가지고 거기에서 치유함을 얻고 길은 여기에, 길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이 길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 길만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버려진 이 여자에게 예수의 파문을 일으키게 한 것이 한 청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이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고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그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명예를 선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박해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 수도 있어요. 겁을 먹고서 조용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두렵다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의미에 가만히 역사를 보면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 기독교는 더 강했어요. 더 능력이 임했어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바나바를 따라서 착한 삶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디옥 공동체의 지도자인 그 바나바를 향해 가지고 착한 사람이라, 오늘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를 이렇게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가 그의 별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장로님, 그의 별명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웃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자기의 자산인 밭까지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 위해 가지고 주저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람이 바나바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났고, 이런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의 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바나바와 같은 격려와 위로를 소명으로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됩니다. 입만 열면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체면,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교인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 시대에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이웃을 배려하기보다 언제나 자기 목적과 이익과 편의를 먼저 챙기는 무례한 사람들, 진실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현대 교회는 세상을 향한 신앙의 공동체의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서의 행복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웃자 오렌지 카운티 쪽에 교회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끼리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장로 세우는 일에 네가 장로 되면 나도 돼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목사님이 목회를 견딜 수가 없더래. 너무 교인들이 똑똑하고 세상 지식이 많고 핸들이 안 되더래. 그래서 그냥 1년 좀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가 이런 교회 안에 차라리 내가 혼자 나가서 개척해서 다시 목회를 하게. 목사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임을 해버리고 말이지.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 문 닫았어요. 몇 주 만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남았던 돈 몇만 불 때문에 그냥 세상 법정에 서로 우리가 가져간다. 지금도 법정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현대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단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정말 바나바와 같은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싶어요. 그는 안디옥 교회에 별명으로 얻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웃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던 사람, 공동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서슴지 않고 자기 지갑을 열었던 사람, 젊은 지도자 바울을 밀어주고 격려하고 세우던 사람, 때가 차면 미련 없이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강단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필문학의 역사를 만든 피천득 선생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피천득 선생의 인연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맛과 멋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읽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이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멋은 그때뿐이고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얇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맛은 몸소 체험해야 하지만은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이 피천득 선생의 글을 떠올리면서 정말 이 시대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 맛이 아닌 멋이 있는 그리스도인, 멋쟁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이 있어야 돼요. 멋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에 1894년도 백령도 출신 관리 가운데 당산관 허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산관이라고 하면은 정치와 상업에 겸해서 나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허득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항해도 소래교회가 마을을 꾸미고 변화시킨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령도에 있으면서. 그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좋은가 해서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본인이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 9월에 그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이 깨닫고 읽었던 알게 된 성경 이야기를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자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예수 믿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저녁이면은 이 섬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8년 10월 9일에 황해도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교회죠.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님과 연락을 해가지고 백령도 중화동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겠다고 연락을 해서 그분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도 11월 8일에 또한 한국에 와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그분에게 세례 문답을 받고 허득을 위시한 7명이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 후 백령도는 전라도 정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범죄율이 없는 선교 지역의 하나로서 섬 사람 4,000명 중에 약 80%가 예수 믿는 섬, 이웃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하나의 낙원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백령도는 전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목회했던 저 친구 아버님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출발선상에 허득이라고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허득이라고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그 시대에 쉽지 않는 일이에요. 허득은 1902년 6월 3일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이 유언이야말로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유언이라고 믿습니다. 그 유언은 예수 잘 믿어라 이 한마디였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교회 앞마당 비석에도 지금도 백령도에 가면은 그분이 살았던 그곳에 이 중화동 교회 그 마당에 그분의 유언이 새겨져 있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있는 고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영락교회를 심어했던. 말년에 이분이 남한 산성에 머무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방문하는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후배들이 꼭 한마디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청하면은 예외 없이 조용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경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 남긴 가장 놀라운 도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 예언교회도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가슴에 우러나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세상 떠나는 날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예수 잘 믿고 노력했다. 너희들도 예수 좀 잘 믿어라. 나는 간다. 천국 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었던 나를 주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은사 가운데 이유선 장로님, 이유선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몇 곡을 이분이 작곡하셨어요. 이분이 90세 때 LA에 있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에서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91세 때. 이분이 스스로 자기가 작곡한 이 곡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예요. 그 장로님이 그 교수님이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귀중한 직분 맡기셔가지고 그 은혜에 너무 고맙고 고맙다. 이제 이 생명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내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랐지만 영광의 주님 내가 비방하고 살은 적도 있었지만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치도록 주셔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날 불러주셨으니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그 은혜에 잊지를 못하겠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 맡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이 찬송은 유일하게 미국 장로교회, 미국 교회가 이 찬송을 채택해서 현재도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 1900년대 410장 찬송가에 기록이 돼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찬송가로 유일하게 들어가서 오늘 애창되고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남겨주셨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다가 남겨주었던 이 교훈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라이프예요. 삶이에요. 삶.
내 이름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각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교회 온 성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이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후대 만대에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